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길, 변함없는 진리,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이 아침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사명의 길을 끊임없이 충성되이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절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체온 건강관리를 좀 잘하셔서 지금 제2차 팬데믹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오전 8시에 성경 공부가 있고 12시에 또 있거든요. 각 가정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영적인 자세를 바로 해서 또 육신적인 건강까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 환절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아프지 않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날마다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도 우리 본당과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영육간의 관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 그들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강건한 영적 관리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환절기 속에서도 아프지 않도록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지키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건강함을 얻을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늘 말씀 곁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육체도 안전히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곁에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와 보호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아침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당에서 하도 찬송을 잘하셔서 그런지 온라인에서 지금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로 6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는 소리 들리는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라.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레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에 끝나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오늘 이 51장이 마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바벨론이 두려움에 떨며 완전히 영원히 파멸한다. 이 이야기로 예언을 마치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의 대적들은요,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너 아무리 봐도 친일파야, 뭐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마지막 영원한 폐허가 되는 바벨론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걸 듣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깜짝 놀랐겠죠. 하나는 그 강대국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빌붙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들을 저주해? 하고 아마도 고개를 흔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함께 오래 기다리질 않으세요. 예고하신 심판을 행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가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됐는데 어디에 기록됐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많은 물소리를 좋아하는 게 계시록에 보면 허다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찬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지막 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본당에서 찬송을 하고 그 각 처소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 연락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많은 물소리가 그런 겁니다. 열방과 모든 민족 각종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물소리 같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많은 물소리가 나오네요. 자, 우리 54절 5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심판 때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바사 군대와 고레스 왕이 이르렀어요. 이제 그러니까 막 초토화가 되는데 사람들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그냥 혼란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이 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6절 보겠습니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가지고 한 6, 7가지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장점을 쫙 열거를 해요. 으쌰으쌰하고 우린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성품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56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속성 이걸 이제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10몇 가지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만 쭉 말씀드렸는데 이 보복의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언자 가운데요,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특별히 강조한 예언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말고 누구죠? 나훔이 있어요. 나훔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나훔의 별명이 복수의 예언자거든요. 나훔 1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이 보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이 보복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자세가 똑바라요. 가령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응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그렇지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예요. 엔게디 광야굴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네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막 도망하다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울이요, 이제 뭐 부하들 앞에서 이제 창피가 하니까 그러겠죠. 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찌합니까?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용병 끝나고 바깥에 나가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절하면서 멀리서 쳐다보고서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어요.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거든. 자기는 죽이려고 다녔는데 사울이요, 그때 하나님이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도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보복에 맡기는 사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입으로 자기 복을 다 쏟아요. 입으로 자기 저주를 심어요. 그냥 요즘은 그냥 막 이거 그 문자로 보내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버려.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건데 그게 참 사람들이 미련해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보복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보복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느냐?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복에 맡기는 거죠. 마지막 멸망의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떤 기도를 하죠?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사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상대가 그냥 말 폭탄으로 무슨 뭐 별수단으로 나를 억울하건대 막 공격하잖아요. 하나님께 딱 일러 바치세요. 딱 일러 바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 보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갚을 겁니까? 조금만 지가 힘이 있고 돈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약한 사람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보복해야죠. 어떡합니까 그거? 하나님은요, 이런 경우를 나를 적대한다고 그러세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소외되고 병들고 노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해 나에게 하는도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보복을 말하는 것,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서 보복을 말하는 것, 그걸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엘도 성령 예언자 아닙니까? 요엘도 그런 말을 해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대한 보복이 언급되어 있어요. 두로야 시돈아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러니까 두로나 시돈이나 얘네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보물을 자기네 신전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냈잖아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예로부터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언젠가 공정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량한 요만한
그냥 머리, 잔머리, 그저 조그만 힘 가지고 얼마나 휘둘러대잖아요. 그래서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남김없이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장인 52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 당시의 그 역사를 요약한 이제 부록과 같은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다루게 있는데요.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스라야라는 관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의 고위 관리였거든요. 오늘날 직책으로 말하면 아마 한 비서실장, 조달청장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갈 일이 있었는데 스라야가 수행을 하게 됐죠. 이것이 이제 기원전 594년의 일인데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이 완전히 폐허가 되리라, 패망하리라 이 예언을 이제는 말로 해서 안 통하니까 책으로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읽으라고 그러네요. 그 내용이 59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9절 볼까요? 59절로 6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께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게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땅을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 대단하죠. 이건 좀 보면 좀 너무 심한 기도다, 심한 탄원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사실 예레미야는요 상징 행위를 많이 한 예언자입니다. 어떤 때는 멍에를 메고 나타나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나?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간 애굽의 그 바다네스 궁궐 축대 돌을 감추고 바벨론이 애굽을 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자기의 예언을 대신 전하는 사람에게 적어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적은 책을 돌을 묶어서 물속에 가라앉혀라. 이렇게까지 하네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건 이제 시청각 교육이거든요. 듣는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보는 거는 오래 가잖아요. 충격적인 건 더 오래 갑니다. 사실 가끔 저는 이제 이제 중국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좀 안 합니다만은 중국에서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상징적 행동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도 한번 했나요? 카세트를 그냥 들어서 그냥 바닥에 던져버리죠. 설교하다 말고. 예, 다 깨져요. 예, 한 번은 청년한테 야, 카세트 좀 오래된 거 있냐? 있대요. 가져와라. 새 것처럼 싹 포장해가지고 가져와라. 그걸 딱 꺼내가지고 던져서 부셨어요. 그때는 3부 4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몇 번 하니까 완전 박살이 났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얘가 입이 빵져 있는데 제가 미리 새 거 사두었거든요. 그걸 전해줬죠. 그때의 이 실물 교육은 우리 청년들한테 오래 갔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죠. 예. 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참 이 어떤 시청각 교육을 원하시고 그걸 주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실이요. 최근에 우리 교회도 이제 영어 필사한 그 성경을 필사한 그 책을 우리 유스에다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이들한테 다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오래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상징적 행위를 많이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스라야 그 통로가 됐습니다.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기 바룩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언서를 기록을 하고 고관들 앞에서 낭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 뭐 이렇게 나오는 일이 많은데, 오늘 스라야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이 마세야 좀 그렇죠? 예. 여하튼간에 그 형제가 예레미야를 돕습니다. 예. 자,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 로마서를 이제 뭐 보낼 때 여러 그 동역자들, 그 중에서 이제 베베 집사라고 기억나시나요? 이 로마서를 배달을 하잖아요. 이런 숨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이 작은 일,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적 상징적 이 일을 추종하는데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우리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때 칭찬하는 거 기억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소리를 주님 앞에 가면은 꼭 듣고 싶은데, 과연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예. 자, 예레미야는 지금 이 완전히 영원히 패망하는, 폐허가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 뭐가 선포되기를 원하죠?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바벨론 땅 바깥에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예언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폐허가 폐허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몇 명이라도, 영원한 폐허가 되기 전에 몇 명이라도 좀 영혼들을 건져내자, 하나님 앞에 돌리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가서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예레미야가요, 자기 말씀이 바벨론에 전달되기 원했던 것은 자기 예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 우린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슬그머니 입을 닫아버리는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내가 바벨론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령이 가니까 좀 전해달라는 거죠. 정말 이런 어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는 이 자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신 가지고 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명령받은 예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모습, 성도가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분명한 말씀을 받으면 확신 있게 전하지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요,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참 전령이 선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의를 행해서라도 생존하려는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 당하고 정욕에 속아 넘어지는 악하고 어두운 길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교만으로 이웃과 세상을 파괴하는 이들을 철저히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하며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려워도 피할 길을 내시며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입에 발린 그런 미사하고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로 이 아침에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이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진실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저희의 중심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살펴주시고 저들 마음 중심 가운데 진실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님을 더욱 깊이 대면하며 하나님께 저희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도 나훔도 예레미야도 모든 복수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김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아침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억울한 사정들, 안타까운 사정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하는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 행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